할렐루야,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일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있었던 한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숨고 자기도 도망다니고 자기도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급급할 텐데, 다윗의 귀에 근처 그일라 성읍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노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슨 백성들이 부탁을 하거나 선지자가 명령을 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블레셋은 원수고 그 일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쳐 죽이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어떤 선한 열망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이제 이 전투는 개개인의 감정이나 이득을 위한 전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기 때문에 싸움에 임할지 말지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이죠.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기도한 내용이 이런 응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측근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측근들이 반대를 합니다. 다윗이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숨어 있는 것도 두렵습니다. 언제 사울이 군사를 몰고 여기 올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위치가 언제 사울에게 발각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아래 그 일라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이 사울에게 발각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겨우 여기서 조금 쉬고 있는데 이제 또 어디로 정처 없이 돌아다녀야 된단 말입니까? 그 일라로 내려가는 건 너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 군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따라오기 싫으면 너 꺼져.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군.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다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일어나서 그 일라로 가라. 이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도 동일한 응답을 주시자 다윗은 다시 그 내용을 측근들에게 이야기했고, 측근들은 더 이상 다윗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일치 단결해서 그들이 그 일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그들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신 것이죠. 다윗이 내려가서 그들을 크게 쳐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상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말한다. 그 타작마당을 노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이 1년 내내 텅 비어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데입니다. 괜히 지나다니다가 깜빡 실수로 빠지기 좋은 곳입니다. 아이들 다치기 좋은 곳이죠. 그러나 추수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추수 때는 추수한 물건들을, 보리나 밀을 그 타작마당 옆에다 쌓아놓고 차례대로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곡식들을 타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볕단과 알곡들을 이제 구별해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타작마당에서 곡식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뭐 좀 먹을 만한 게 있다라는 소문이 알려지면 외적들이, 산적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1년에 내 놀고 먹다가 아니면 자기들이 있는 곳은 뭔가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하기 어려우니까 와가지고 곡창지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양식을 약탈해가고 그런 이제 산적질,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 힘없는 사람들이 사울이 지켜주지 않는데 시골 사람들끼리 농기구 들고서 블레셋 사람들 중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 죽이면서 위협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다 뺏기는 거죠. 다 뺏기는 겁니다. 그렇게 뺏겼으면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희들의 먹을 것은 국가에서 공급해 주겠다. 이러면 좋은데 국가에서 나몰라라 합니다. 잘 지키지 그랬어. 그리고 나몰라라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변방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여기 살아봤자 외적들만 자주 쳐들어오고 다 뺏기고 가난하고 국가에서 지켜주지도 않고 먹을 것도 공급해주지 않는데 여기서 뭐하러 사냐? 백성들이 다 이주를 해버리죠. 그럼 거기에 외적들이 들어와 사는 겁니다. 국가가 놀고 있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영토를 그렇게 잃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사울은 온통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정보망과 군사력을 다윗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윗을 포위해서 그를 죽이는데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자, 어찌되었건 감사하게도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약탈해 갔던 양식들을 다시 되찾아서 그일라 사람들한테 돌려주었습니다. 아마 그 양식들을 싣고 가려고 짐승들을 끌고 왔던 모양인데 그것까지 다 뺏어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도 구원해 주고 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헤렛 수풀에 숨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숨어 지내다 보니까 양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그일라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보충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리고서는 백성들을 군사로 모집하고 그일라를 겹겹이 포위하려고 합니다. 자, 보통의 경우에는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과 성 밖에서 공격하는 사람의 전투를 벌일 때 성 밖에 있는 사람의 군사의 숫자가 적으면 3배, 많으면 10배 정도는 있어야 그 성을 탈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은 원래부터 방어에 유리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이 공격을 할 때 더 많은 병사들의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나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포위를 하는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얼마든지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 성 안의 양식이 떨어지면, 그 성 안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고 안에서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굶어 죽기 싫으면 성문을 열고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그를 거기 가둬놓고 포위를 하면 몇 달 지나면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다윗과 그의 일행을 보호해준 그일라 사람들까지 반역죄로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 불을 지르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해서라도 죄 없는 양민을 학살해서라도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일라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 명령을 내렸고 예비군 동원령을 발동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 소식을 다윗이 또 들은 것이죠. 다윗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전투를 치러서 크게 승리한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자신의 측근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다윗의 위치가 노출되어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침 아비아달이 얼마 전에 다윗에게 피신해 왔죠. 그가 도망치면서도 다윗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들고 나왔으며 에봇의 그 가슴의 흉패에는 하나님의 판결을 위한 우림과 툼밈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그 우림과 툼밈의 판결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사울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림과 툼밈은 예스 아니면 노거든요.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아, 큰일 났네. 그러면 하나님, 이 그일라 백성들이 저를 사울의 손에 붙일까요? 저를 도와줄까요? 그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쳐들어 와가지고 그일라 백성들아, 너희들에겐 잘못이 없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숨겨준다면 너희들도 다윗과 함께 처벌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다치고 싶지 않다면 순순히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내놓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그일라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사울의 군대에 또 얻어맞아야 됩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자신을 구원해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사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넘겨줄까요?
하나님께 여쭈어봤더니 그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도 잠시, 필요한 물자를 얼른 챙겨서 그들은 그 일날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날을 빠져나오면 이제 또 정치 없는 도피와 방황의 시작입니다. 자신과 함께한 측근들 중에서는 그렇게 오지 말자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어쩌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 일라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라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우리들 때문에 그 일라 백성들이 괴로워질 수 있으니 차라리 우리가 나가자. 그래서 필요한 물자만 얼른 챙겨서 신속히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해진 곳이 없어요. 그 일날 다음에 어디로 갈 곳이 정해진 데가 없어요. 아무데나 가는 겁니다. 가서 보고서 여기 있을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때 결정을 내리면서 도망갔다, 이런 의미로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이미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리자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고 포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성 안에 가둬놓고 포위하려고 했는데 이미 빠져나갔으니 그렇게 포위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골짜기, 그 다음에 광야, 주로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는 것이죠. 다윗 본인 말할 것도 없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전에 400명가량 된다 그러더니 지금 600명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소문이 들렸겠죠. 당시 사회적 약자들, 당시 사회의 기득권, 특히 사울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에게로 간 것입니다. 가면 고기 반찬은 없어도 굶어 죽지는 않게 다윗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은 의로운 행동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며,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다윗과 함께 싸우든지 자신에게 있는 여러 재능들로 다윗 공동체를 돌보든지 그렇게 하면 다윗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고마운 존재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종이었는지 또는 많은 빚을 진 자였는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죽었을 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도 그렇게 다윗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울은요, 그런 다윗을 이제 추격하는 것이죠. 전국에 있는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다윗의 위치가 발견되면 전령들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다. 매일. 사울은 온 정신이 다윗을 죽이는 데 집중돼 있었다. 이방 사람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관심 없어요. 다윗을 죽이는 일에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코딱지만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힐지 말지는 사울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 편이 아니고 다윗 편에 서 계십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하지 않게, 다윗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게,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게, 다윗이 굶주리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다윗을 이기고 또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벌써 3번씩이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번이죠, 4번. 처음에는 그 일날을 구원해 줄지 말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그 일날에
사울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 소식 때문에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2번이나 여쭈어 보았습니다. 기도했다는 뜻이죠. 기도했다라는 뜻을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기도하죠.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답을 내려서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전 모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정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구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됐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는 사람이 감히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말한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달리 사울은 전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거의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즉위한 지 2년째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 큰 전투가 벌어졌던, 그때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다가 크게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투를 수행했죠.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전투를 수행하는데 그때는 요나단이 앞장서서 전투를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가려고, 전투를 수행하려고 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히두비,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당시에 제사장의 에봇, 우림과 툼밈 판결법으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언약궤를 찾은 적도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그랬다가 야, 언약궤 언제 갖고 오냐, 타이밍 놓치면 안 돼 해가지고 그것도 물어보지 않고 또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의사를 자기가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최종 결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외면시키고 소외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중대사를 결정해버리는 모습은 곤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자신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편 들어주시고 역성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먹을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